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무서운 단절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서 교회가 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제약의 온상이었던 그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는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6년간 목회를 하면서 유독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부터 안전한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어렵게 강행한 이유 중 하나도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픈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욥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이 교회 저 교회 두루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성도님 여러분과 또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그 목회자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재정적 그 미자립의 상태로 마치 산지를 개간하는 것처럼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보스턴에 있는 미국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이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접한 것을 또 우리 눈으로 또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1년간 교회 문을 닫고도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가정은 해마다 이 미국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헤비타트 기금 마련 국제음식 바자회에 불고기와 또 파전을 전달했는데 그들도 어찌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감사하는 것이요 동료 간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또 그 관계가 천국 입성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4년간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장별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의 모판이기도 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새기고 구약의 중요한 팩터인 징벌과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투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입성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축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이 약 8,0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순종의 자동적 결과물인 그 축복들을 많은 성도분들이 겨우 몇 가지만 받고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세 오경의 그 마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정복지들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중지자인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그 축복의 대로를 열어놓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예표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지만은 그도 한 인간이기에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모세의 영성을 잘 배운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 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땅일까요? 오늘 저는 그 여호수아서의 첫 시간을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실체와 그 축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 기간이 장장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광야 1세대들은 1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런 메마른 곳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로 말하자면은 그는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가 너희 형제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보고 기뻐서 춤을 추고 있을 동안에 모세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정탐 시에 12명의 지휘관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지휘관이 악평하며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와 같다고 하며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버렸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설득을 한
변론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배당하다, 부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너희에게 이미 배당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이 이미 38년 전에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도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또한 그들이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또 여호와께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광야 1세대들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물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들도 나를 버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적 계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무리한 일인지를 알면서도 굳이 안식년을 가진 것은, 첫째는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단한 이후 거의 12년을 꼬박 쉼없는 행진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과 영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교회 섬기고 또 가정경제를 위해서 또 일도 해야 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던 차에 모세오경을 설교하면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의 그 7번이 지난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말씀 순종을 한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교회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의 9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몸이 불편한 노모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자니 경비가 없어서 우선 보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이곳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비로 남겨놓고 그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기력이 없으시고 치매 초기 증세도 있으신 그 어머니와 함께 꼬박 2달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치 이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연속곡도 같이 보고 그리고 화투도 같이 치고 그리고 밥도 챙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틈틈이 예수를 모르는 또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한 그분들도 함께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그간 교회 개척으로 인해 힘들었을 가족들과 그동안의 노고를 치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책과 등산 그리고 여행을 함께 다니며 5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그간 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도리를 하는 가운데 가정의 그 낡은 것들을 또한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저와 집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3년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결과 융자를 받아서 쓴 그 경비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인을 통해서 또한 갚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열심히 또 일을 하니 생활비가 또 감당이 되고 또 세금을 꼬박꼬박 내니 나라에서 보조하는 새 아파트에 아주 싼 가격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었고 그간 쉼없는 그 수고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광야 건조한 곳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결국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바른 모든 땅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저는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하라.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는 손에 힘을 꽉 쥐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라라는 이 아마츠라는 단어는 무릎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진짜 두 주먹 불끈 쥐고 눈에 힘을 딱 준 채 무릎에 힘을 주고 굳건히 서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강함도 있지만은 육체적인 강함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강인해야 영적으로도 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을 줘서 굳건하게 서서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체력도 강하고 정신력도 강해야 세상일 하나님 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은 힘을 내어서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전쟁을 통하여 정복할 그 영토를 얻기 위해서는 탁월한 용서의 자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기능적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져야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적 구원과 또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격려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한 분량만큼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두 손 불끈 쥐고 그리고 무릎에 힘을 잔뜩 넣은 채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의 지도자인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면 백성들도 너를 따를 것이며 그럴 때 그들 또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긴 하겠지만 그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오직 그들의 순종의 양과 그리고 믿음의 깊이 또 믿음의 지속성 그것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면 그 간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그 독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사정들을 속속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차 없이 계산하시고 그 결과를 산출해서 축복을 부여하시는데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망령되이 산다면 그 복을 다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즉 말씀을 생활로 실천한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으로서 그런 자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뿐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는 그 특권을 가지고 몸을 단정히 하고 또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또한 남들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번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호수아서 오늘 1장 7절에 말씀이 나오죠. 오직 강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요, 특권이요,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 가는 길이고 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지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을 가진다고 했을 때 동료 목사님들과 지인들께서 아마 목회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선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설사 그들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을지라도 이곳 보스턴에서의 목회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과가 또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통념이 미자립 교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1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막상 예배를 재개한다 그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더군다나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 아침에 GT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다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던 것이 바로 목회를 해야 하는 만 가지 이유보다도 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성전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린이 그 베드로 일행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베드로 또한 그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푼 동량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본 그 거린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안전뱅이가 한 푼의 동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해짐으로써 영생의 선물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강하고 담대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요, 내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축복의 땅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먹 불 끈지고 무릎에 힘을 주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입에서 또한 떠나지 않게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대가 원하는 그 실력을 겸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이 어느새 내 발밑에 정복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였을 때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정복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먹 볼 끈지고 무릎에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때 어떠한 적도 앞에서 쓰러질 것이고 어떠한
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 삶에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힘입어서 그 말씀에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이 땅에서도 차지하며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이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언제나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삶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